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은 편안할 안, 숨 쉴 식, 편히 쉬는 것을 말해요. 이날은 거룩히 구별해서 편히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행복한 날을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내 삶이 없는 것과 같지요. 육체적으로도 쉼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각 분야에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지지요.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자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7일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쉬는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채운다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쉼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으면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이날은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배 성공하는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축복받는 날이에요. 생선의 식구들은 이 행복을 누구보다도 잘 누리고 있지요. 모이는데도 끝내주고 먹는데도 끝내주고 신나게 노는데도 끝내주고 어디 가는데도 끝내주지요. 하나님께 드림에도 끝내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끝내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주님, 생선의 식구들 모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지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쉬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내 영혼이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진짜 안식일에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 28장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한 주 살다 보면 괴롭고 지치고 곤궁하고 피곤하고 곤핍할 때가 많지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예배 드리면서 푹 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예배 성공하면 내 영혼이 시원해지고 새 힘을 받아서 모든 짐도 내려놓게 되고 상쾌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무거운 죄짐이 나를 누르고 있지요. 죽음의 두려움도 있고 삶의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지요. 지옥갈 죄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은 정말 죄사함 받는 최고로 유쾌한 날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오늘 축복해 주시기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예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셨나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하셨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게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리게 되나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 날이로세. 잠시 후면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들이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나 거룩함을 입은 자나 다 하나에서 났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날 수 있을까요? 하음이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주원이 철저히 회개하고 율법 지키면 거룩하게 될까요? 그럼 누가 거룩하게 하실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에서 태어나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다 하나에서 태어났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복음과 말씀은 다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과 은혜와 진리도 다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영이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형제를 어떻게 불렀나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지요. 거룩한 형제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오면 오늘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기록된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지금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신 것은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니까 좀 익숙지 않나요? 그러나 진짜 믿을 만한 분은 참 사도이신 예수님 뿐이세요.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지요. 진정한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율법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은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이 법을 세우셨지요. 당연히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러 거룩해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고 감사해야겠지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피를 흘려야만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나요?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셨지요. 곧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지요. 그 백성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밖은 어디인가요? 골고다 언덕이지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옷 벗김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지요? 아직도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나요? 그런 말은 어디에 있나요? 사도신경에 있지요? 그럼 사도신경이 성경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천주교에서 종도신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온 거예요. 사도신경은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가장 앞잡이 노릇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이런 고백한 적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온 교회에 퍼지게 하는 악한 누룩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지금 뭐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지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구원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원죄 자범죄로 나누지 마세요. 큰 죄 작은 죄로 나누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내 모든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이 이제 믿어지셨나요? 아멘 되셨어요? 믿고 주장하실 수 있나요? 진짜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그 고백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없고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막져도 된다고 하셨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까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요.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음란 폐설 해도 안 되고 야동봐도 안 되고 음란 잡지 봐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품어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서 큰 손상을 입게 되고 많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혼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영혼은 점점 비참하게 되어갈 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성도가 이런 음행죄를 지으면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지옥 가나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자는 정말 천국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의 생각대로 윤리도덕의 답을 찾지 말고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받았다면 이런 범죄를 했을 때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구원은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몸은 멸하신다고 하셨지요. 빨리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죄 계속 지으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조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범죄한 일에 본인이 마땅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일에 빠지면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런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속히 데려가셔요. 여러분은 이런 죄로 빨리 죽고 싶으세요? 이런 일로 빨리 죽으면 안 되겠지요. 교회가 일절 깨끗해야 복음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려면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몸은 무엇으로 씻나요? 물로 깨끗이 씻지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씻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지요. 말씀으로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죄가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요. 그러면 물과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끊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나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지요. 생수는 곧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얼마든지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씻을 수 있고 큰 죄를 지었어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곧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씻는지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씻는 게 아니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그 의로운 행위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거룩할 수 있어요. 죄 있는 나를 고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수 되시고 말씀 되시고 샘물 되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셨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손상될까요? 복음이 막히게 되지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잃게 되면 이를 틈타서 제일 먼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은 정말 중요하겠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질서를 지키고 잠잠히 권위 아래 순복하면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주셔요. 저나 이복으로 합력선으로 멋지게 해결하실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는 게 진짜 실력 있는 자예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져서 미혹당하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탄은 성경에서 좋은 이름은 다 도용해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게 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 같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용어로 미혹하니까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별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영은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데 혼이 된 영향이 남아있어서 생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점점 씻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자라가면 다른 모든 사상에서도 깨끗하게 해주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도록 늘 말씀 읽고 듣고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어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따라가야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사탄 따라가는 거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어떻게 속였나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지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음이 찾아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귀 따라간 후로 합당치 못한 일만 했고 결국 죽음이 찾아왔지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연히 어떤 허물로 죽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 먹은 것이 큰 실수였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은혜, 이 영이 곧 누군가요? 마귀지요.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간 것이 또 큰 실수였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마음에는 마귀의 욕심에 들어가서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큰 실수를 범했지요. 이런 일들이 곧 본문 말씀대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선악과 사건은 결국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 얻을 수 있지요. 함이 이 희생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이 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들여 끝까지 책임지시고 해결하셨지요. 안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데 결국 누가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을 하셨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다시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지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하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기초돌, 주초, 모퉁이 돌은 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돌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주춤이요 그리스도를 주춤이 아니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학문으로 유전으로 전통으로 옷을 입고 들어와서 자기를 쫓게 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들어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사역자는 분별해서 철저히 막아야겠지요.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성공하면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생손의 식구들은 이런 악한 영의 속임수에서 일절 깨끗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한 찬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지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육신에 약해서 유혹하면 넘어가고 속여도 분별도 못하고 또 보면 욕심나고 갖고 싶지요. 그래서 전에는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종이 되어 깨끗하지 못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을 예배 성공하고 의롭고 착한 일에 몸을 들여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고 또 의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았지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전에는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사단을 따라간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왜 부끄러울까요? 지옥 가게 되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 맞지요? 마귀 쫓아간 결과로 마귀가 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동안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뭘까요? 영생이지요. 거룩함을 얻어야 거룩한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태경이 제가 뭐라고 했나요? 주인 바꾼 것이 죄라고 했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따라갔지만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대신 저주받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자, 이 영생을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면 받을 수 있지요. 한비씨,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겠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거룩한 열매는 영생이에요. 자,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참 잘했어요. 이것은 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는 구원 얻을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고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거룩한 천국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룩게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무엇에 주력해야 될까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은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영원한 상급 받도록 해야겠지요. 생수 식구들은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큰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와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거룩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가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되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각각 어떤 믿음을 가져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되겠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온 가족이 예배 성공하는 모습은 정말 가장 큰 행복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온 가족이 거룩하게 되어 함께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장 최고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아내를 인해서 남편을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안수,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에 알맞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알맞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 악도 죄도 흠도 없으신 분, 죄인들과 구별되신 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이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셨나요?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보증해 주셨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주셨지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약속과 보증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힘입으면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름으로 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들은 율법 앞에서 다 죄를 지은 약점이 있지요. 그러나 온전케 하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지요. 우리가 세상의 길, 죄악의 길, 악한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한 자를 어두운 곳에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뒤흔들고 다 엎을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부르시면 다 놓고 그냥 가게 되지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바다도 잠잠케 하셔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셔요. 우리의 생명은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생사하복이 다 예수님 손 아래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예수님은 오늘도 내 편이 되셔서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요. 아멘.